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살린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란 이 예배당도 되지만은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신자들을 우리가 살리게 되면은 부흥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살려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를 우리가 보고 살피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특히 구역장 하시는 분들은 내 구역에 식구들이 누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보냈는가 또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이거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가서 단순히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제 답도 주고 강단 말씀 성취도 포럼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제 구역이 전체가 모이지 못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전화로다가 참석하지 못한 사람 또 예배 오늘 못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못 왔는가 이유를 세밀히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역장이 그냥 예배만 한 번 드리고 오는 사람 몇 사람 예배 드린다.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장은 특별히 사명이 있는 거죠. 내 구역에 명단이 있으면 내 구역에 누가 이번 주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왜 못 드렸을까? 이유를 알고 또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또 예배를 못 드렸으면 강단 메시지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구역장들이 좀 바빠야 됩니다. 왜? 이제 예를 들어서 5가정이 구역인데 이번에 우리 구역엔 2명밖에 안 왔다. 그럼 3가정 찾아가야 되거나 전화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이 되지 됩니다. 그거 하라 구역장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잘 해도 그리고 또 그 구역의 식구들의 애들까지 잘 살피는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그 구역이 살아나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서론에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일, 사실 일이라는 게 재앙이죠. 이거를 알 수 있도록 또 이거를 알려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은 인간의 90%가 해결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70%도 아니고 요즘 90%가 해결된대요. 또 어떤 분은 99%가 해결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1% 때문에 99%가 이루어지나 마나요. 그 1%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가 뭐냐 하면은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훌륭해도 이 1%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실패하고 망한다는 건 육신적으로 뭐 조금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뭐 사업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지옥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인데 창세기 3장에 1절 6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대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 내 중심대로 생각대로 하면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귀신이 장악한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그 말은 뭐냐? 눈에 보이면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 놓치거든요. 여기 빠져버리거든요. 내 마음과 내 스스로 어느 날 말씀이 잘 들어오다가,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대상을 한다면은 어느 날 은혜를 잘 받다가 자기 중심으로 싹 돌아가요.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갈보리산 그 축복, 은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뭐죠?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바뀝니까? 창세기 11장 8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바벨탑,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생명 걸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공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거 뭡니까? 목숨 걸고 남이야 죽든 말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제 여러분들 긴장 좀 안 했습니까? 5시 30분에 포 쏜다. 그러니까 긴장들 많이 했겠죠. 그런데 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안 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건 원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저 김정은이가 약간 이상이 돼가지고 포를 쏘면은 우리 서울의 많은 신자들이, 전도자들이 해를 당할 텐데 그거를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서울에 전도자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럼 포 떨어지는 전도자들이 죽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의인 10명 있었으면 소돔 고모라 안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 정도는 있을 줄 알고 한 5명만, 1명만 이렇게 나갔으면 되는데 10명에서 딱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보니 10명이 없거든요. 어땠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롯과 그 아내도 소돔기도 되고 딸들과 셋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인이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3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이게 뭘 어떻게 되냐? 문화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로 영향을 줍니다. 문화로 이제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사건만 생기면은 푸닥거렸어요. 굿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굿하는 거 보고 수준 낮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더라고요. 내가 한 좀 컸을 때 20살 넘어서도 기억이 나요. 그럼 하는 얘기가 왜 둘째 아들은 와가서 절을 안 하느냐. 난 안 갔거든요. 우리 형님하고 동생 가서 절을 꼬박꼬박 했는데 난 그때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문화로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까? 지금은 그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 주고 키우지, 그렇게 해야지, 그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무속 문화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점술 문화. 이 점술 문화가 요즘 또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인터넷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발전해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애들이 연필점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상 문화로 되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보니 거대한 빌딩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종교를 상징하는 큰 건물을 짓는다거나 해가지고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도 모르게 6가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갇혀가 있다 보니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신분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요,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지요, 정신 문제로 고달파하지요, 육신 문제로 고통받지요. 그러다가 뭡니까? 미래에는 지옥 가지요, 후손까지 저주장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한 6가지 상태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혹 예수 믿는 남아있는 것이 없는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남아있다면 붙어야 돼요. 분은 간단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 저주 세력은 지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그렇게 반대하던 예수 믿지 않던 또는 핍박하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만 겁니다. 이게 안 되지면요, 그렇게 잘했는데 집에 가면 전혀 안 끊기면 뭡니까? 점점 나만 예수 믿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다 끌려가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불쌍 6가지 상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죠. 갇혀 있는 거 어떻게 됩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하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란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닌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되죠. 물론 뭐 돈 벌고 살아야지 뭐하고 살아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우상숭배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후손이 뭡니까? 정신문제 오게 돼 있어요. 우울증 또는 뭡니까? 또는 조울증 또는 염려, 불안, 불명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어느 날 육신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한계 드러난 거죠. 어떤 집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만 건강도 나빠지지요. 또 어느 날 가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온단 말입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고서 육신의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겠지만은 뭐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갑니까?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뭐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불신 상태 6가지를 못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후손이 똑같이 걸어가요. 복음이 내만 구원받고 후손 그대로 안 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잡혀서 그래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나 그렇잖아요. 저 밖에 사람 보세요. 다 여기 다 걸려있지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기 걸려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그렇지 않다 할 때도 뭡니까? 해방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 속지만 말자. 사단에게 속지 말자. 사단이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또는 거짓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여요. 아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다, 속여요. 속이는데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그래,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지 않는다. 마귀 니는 날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자녀를 또 속이는 악한 사단 권세는, 사단의 마귀는 지금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걸 보고 많이 듣기도 안 했어요. 나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정은이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 세력은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까 오늘 내가 이제 메시지를 하나 듣다 보니까 누구도 그렇게 했대요. 다 저거 잡혀 있는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정은과 그 세력들에게 역사하는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와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 자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제대로 알고 다른 거 덤으로 알면 돼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많은 성경 공부 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우리는 아닙니다. 지식을 위한 공부에 빠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거든요. 다섯 번째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깨닫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마음 중심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그때부터 뭡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운동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16장 10절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어떤 데서는 뭡니까? 100번 1000번 막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왜? 확신 오라고. 어떤 사모님이 성교사 사모님인데 이거를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을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6개월을 다 주는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게 깨달으시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정말로 내게 각인되어 기도했는데 6개월 때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확신이 다 오더랍니다. 확신이 오니까 세상이 너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그냥 열리다 그냥. 왜? 약속 있잖아요. 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자기가 교회. 그러면은 올바른 신앙 고백 정말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당연히 전도 운동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도 예수 믿는데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전도가 되어진데 나는 이게 안 되어지고 올 것 같다가 안 오고 왔다가 안 가고 그럽니까?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거 말은 뭔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저주재앙 지역 권세에서 마귀에서 건져내는 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돈 좀 주고 뭐 이렇게 보호줘. 그거는 예레미야 사상이죠. 필요가 뭐 좀 있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결단하면 돼요. 그거 메시지 하는 거 이제. 교회를 그게 살리는 거예요. 교회란 내가 지난주에 나를 살려고 했잖아요. 내가 살고 교회 신자들이 성도들이 살고 그럼 뭡니까? 교회가 지역을 살릴 만큼 힘을 얻고 그게 다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죠? 지역의 재앙을 꺾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가니까 그가 무너져요. 그 하나님 나라에 맞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 올바로 믿는 사람이 그 지역이 그 아파트에 살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아파트 저주장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이제 스타대 때 이제 별 달아야 될 사람이 이제 고민이 됐어요. 왜? 이분이 왜냐하면은 그 삼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사실 삼사관학교는 그 스타가 되기 어렵거든요. 장군 되기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때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윗선에 이렇게 어떤 로비를 할 때 이분은 뭐냐? 저 동삼지역에 합숙을 갔습니다. 부인이랑 합숙해서 은혜를 받고 뭐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부임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저
저기 사고 많은 어떤 부대의 대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승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고 많이 나가지고 위에서 갈리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고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왜? 탈락이란 얘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했는데 거기 부대에 1년마다 한두 명씩 장병이 죽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가서 다 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한 명도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표창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사됐잖아요. 지금 저 예비역 되어 가지고 가끔가다 TV에 나옵니다. 저 TV가 아니고 우리 방송 나와요. 그럼 한 믿음 있는 그 장교가 한 부대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대가 살잖아요. 재앙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있는 내 직장은 나 때문에 모든 흑암절가 떠나갈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속이는 게 막이요. 어떤 요만한 시비를 걸어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뭐가 마음에 안 드니 뭐가 마음에 드니 이래서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은 그건 살리는 빛의 사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또 그런 사명감이 정말 있는 게 마귀가 안다면은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명 감당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하겠습니까? 끌어내리는 방법이 주의 환경을 바꿔가 자꾸 뭡니까? 안 좋은 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만일 그랬더니 어떻게 될 뻔했어요? 보데벨에서 하니까 말이야. 좀 안 좋은 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이 모두 변화되는 그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천국 엿을 내가 내게 주노리.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소통.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 제목 가진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요, 이거 언약을 붙잡으면은 나머지는 뭐 1대지 2대 3대지 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저절로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새겨라. 새겨라. 어떻게 새깁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는 거예요. 우리 복음 선국 42개 있죠? 그거 한번 묵상하면서 애우고 해보세요. 외우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어떤 기적이 나는가? 기도, 그거 하면은 나머지 무엇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아시고 이루신다니까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 복음 선고 암송하면 돼요. 그래, 그 묵상하면 돼요. 왜서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래, 말씀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준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 되는가 하면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이 젊은 랩런트는 모르지만 어른들은 알지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럼 여자 구심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폐경기가 왔다는 얘기요. 지났다는 얘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 그대로 나이 90이 뭡니까?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만 줬으면 그 동생들 있지, 그죠? 그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기 예를 들어가 저기 이제 용준이 할머니가 우리 집사님이 지금 아기를 낳았다. 그런 기적이 10살 더 많은 90세에 낳았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언약으로 잡은 자에게, 그래서 그걸 알도록 하는 게 설교고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새겨라. 말씀 새겨라.
조금 새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쉽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을 위한, 이거 새기고 이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믿고 이번에 기도문 5개 나왔지, 그죠? 그거 계속 읽다가 정리가 되면 돼요. 읽으세요. 그 한 번 다 읽어본 한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사람 5개. 한 번이라도 봐요. 몇 번 안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돼. 근데 매일 나 정시도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읽어요. 그럼 정시도 끝. 조금 생각하면 그게 묵상 기도. 집중해서 하면 그 집중 기도. 같이 하면 합심 기도. 그거부터 시작해야지 안 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죠? 꼭 딴 거 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왜서 그렇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아름다움 언제나 없어져요. 예? 여기 젊은 분들 지금 이쁘죠? 천만에 만만해. 앞으로 100년만 살아봐요. 없어. 쭈그렁 할머니 돼가지고 할아버지 돼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수천 년 동안 지금 없어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핵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 60권의 핵심 말씀이 지금 이거 서론이에요. 이거 놓치고 다른 거 많이 해가 12제자 이름 외웠냐? 에어본들. 첫째 날에 뭐가 창조하고 두 번째 날 뭐 창조하고 여섯째 날 뭐 창조했냐? 이거 에어본들. 그건 나중에 성경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모르고 수없이 애워봐도 소용없어요. 이거 모르고 성경 백독해도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알고 믿을 때는 뭐죠? 금상첨화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말씀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쓰여졌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의 증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뭘 믿어요? 이거 모르면은 엉뚱한 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알았으면 뭡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에 도전해야 돼요. 기도에 도전. 여기 기도에 도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로 중보기도를 많이 좀 하면 되겠죠. 어떻게 도전합니까? 어떤 창세기 10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조카 롯과 다투다가 결단하잖아요. 상술의 마물의 숲을 아래서 결단합니다. 이때 결단할 때 조카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좋은 것을 쫓아 선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선택해서 결국 망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가병 그 뒷장에 보면 318명과 그리고 연합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그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뭐 이게 결단하는 기도 결단. 그리고 창세기 32장 32절을 보세요. 야곱이 형을 만나러 오는데 에서가 군대를 가지고 딱 데리고 와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선물도 보는 게 안 통해요. 그때 야곱이 약박강가에서 생명건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마음이 싹 뺏겨가지고 반기고 그래 네가 여해라 난 다른 데로 갈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생명건 기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자녀를 그 전도자로 쓰는 것이 원한다면 지금 생명은 기도 필요해요. 기도하다 말다 그지만 정말로 저는 기도하는데요. 저 생명은 기도 필요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무슨 기도죠? 항상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요셉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이게 깨달아지면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쁜 일, 좋은 일, 싫은 일, 슬픈 느낌을 다. 그렇다면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왜 슬픈 일을 허락하셨냐?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왜 좋은 일을 하시냐?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 뭔가 갈급함이 있고 뭔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럼 왜 이것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왜 그 일이 왔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금방 와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다른 데 내 관심이 있는 게 드러나거든요. 관심. 그럼 주변에 속여요. 속이는데 내가 속았단 말이에요. 주변에 속이는 게 누구 음성이요? 마귀 음성이죠. 사무엘상 2장 9절로 11절에 한나의 기도죠. 전에 뭡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자식 달라고. 쟤는 자식 주는데 나는 왜 안 줍니까? 내가 이제 성경 그대로 하면 내가 본만은 안 돼. 저 처분 말에 자식인데 왜 나는 안 줍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뭘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시대에 자식이 아니고 나실인을 원하시는구나. 그럼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정말 전도 선기를 위하여 생을 드리는 그런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게 사무엘의 기도죠. 이건 뭐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요. 내게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 다니엘상 6장 10절로 다니엘서의 6장 10절 2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어요. 뭡니까? 죽음을 각오한 기도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핍박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전도자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다가 특수부대 요원에 착출됐다고 보면 돼요. 전도를 위한 특수부대 요원. 나도 지금 준비 안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돼 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통해서 후대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나는 특수부대 요원이다. 그걸 보고 비밀 결사대. 그리고 내 자녀를 렘넌트 미니스트리, 전도자를 키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세상 좋은 것을 쫓아 살지 말고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와야 돼요. 세상 열심히 살아봐도 별로 글쎄요. 이거 놓치면은 별 의미가 없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건 하나님이요. 이번 욥기 나왔죠. 여러분들 욥기를 한번 잘 보세요. 욥기 나왔으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몸에 욕창이 나고 기와장으로 긁을 만큼 돌로다 긁을 만큼 이렇게 아픈데 친구들이랑 놀리잖아요.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 배울 때에는 이 몸 밖에서 주님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 욕창이 와도. 우리 육은 영이 잠시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육 괜찮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도 괜찮고 눈이 하나 감겨도 괜찮고 몸에 귀가 하나 잘려도 괜찮고 코가 하나 납작고도 괜찮고 들창고도 괜찮고 매부르고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날 이거는 걸레처럼 버려질 육신입니다. 맞죠? 육 안에 영혼이 있을 때만 귀중해요. 육이 떠나보세요. 영이 떠나보세요. 쳐다보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제가 사람이 살았을 때는 악수하고 막 부둥키하고 이랬는데 죽은 걸 보니까요 쳐다보도 싫더라고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영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러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인생의 답을 얻는 깊은 기도. 말씀 제도,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일대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전도에 실천해야 돼요. 나가 전도하는 얘기 아니죠.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내 주변에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빠져있는 사람이 없는가 살펴야 돼요. 내 주변에 영적 안진뱅이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저도 요 말 나오면 조금 부끄럽고 죄송한 게 우리들 살고 있는 그 윗집이 그렇게 싸우시고 그런데 요즘 좀 잠잠한데, 잠잠한 게 복음이 들어가 잠잠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덩치 큰 분이 올라가셔가지고 시끄러우면은 제가 또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알겠습니다. 시끄러워 와서 얘기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그 다음 조용해져. 아니 밤에 드럼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쿵쿵쿵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볼 때마다 거길 이사를 가기 전에는 산다면 내가 꼭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는데, 가기 전에 빨리 전하면 빨리 떠나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내 주변에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있느냐 찾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뭐 저나 여러분이 다 좀 부끄럽지, 그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당당할 수 있는 거 여기에? 부끄럽잖아요. 그죠? 박 집사님 당당하세요? 아니 눈빛이 저건 기본 아이가 이런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8장. 내 주변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망해가는 곳은 없냐? 찾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앞으로 6층에 요양원이 생기고 옆에 요양원이 들어왔잖아요. 들어갈 필요 있습니다, 권사님들. 왜? 거기에 복음 모르고 요양원에 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복음 받고 세심 얻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숨겨져 있거든요. 그거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또는 여러분과 자녀들 중에 바울 같은 전도자가 숨겨져 있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 지금 아니더라도 미래를 보고. 그럼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에 루디아처럼 지역을 살릴 자를 찾는데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역을 살릴.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나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감정이 떠날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니까요. 결국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 안 하려면요,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해도 돈을 벌어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뭘 해도 뭡니까? 선교사와 또는 뭘 해도 지역 살리려고 이렇게 포커스를 아니더라도 포커스는 그렇게 맞춰놓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굳이 뭐 담임 목사님 사례비 주려고 헌금합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솔직히 해서 저는요, 사례비 안 받아도 살 자신 있어요. 근데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섭섭해 하실까봐 받는 거지.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내놓으라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 축복하는 길이라대. 담임 목사는 무조건 성도들을 한때 기대해야 된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는데요. 성도들이 이 힘을 얻어가지고 담임 목사 하면은 성도들이 그만 축복을 놓친다네? 아니, 목회 수십 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자랑 삼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하, 그래 내가 하나 둘 그렇게 할 거야, 이제. 장로님, 아셨습니까? 우리 안 수사님, 맞지? 그지, 박사님, 그죠? 윤 집사님, 맞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중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힘을 찾는 거죠. 내가 누구와 같이 이 지역 보고 말할 것이냐. 오늘 메시지 보면요, 이게 그냥 앞에까지 은혜 받으시고 그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거 알고 조금만 기도하면 이게 응답으로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결국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지역의 흥함을 꺾는 말씀 운동이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지교의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미래가 보여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이게 보여요.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42절. 강단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강단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으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그림이 다 그려져야 돼요. 정선에 이 글을 듣다가 그림이 다 그려지면은 어느 날 10년 뒤에 전도자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요. 두 번째가 뭐냐?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중심이요. 세 번째는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난다 그랬지, 그죠? 전도 중심. 이게 교회를 살리는 핵입니다. 그래서 강단 중심이면은 말씀이고요. 예배 중심이면은 결국은 거기 기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 중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걸 언약으로 잡으면 어느 날 세월이 가면은 서밋 자리에 다 올라가서 서밋 자리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굉장히 쓰실 겁니다. 그런데 쓰실 때에 응답받을 사람은 긍정적으로 제대로 이제 볼 걸 보게 하시고 응답 못 받을 사람은 부정적인 것 시험거리를 봐요. 그럼 만일 내게 시험거리가 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죠? 요건 사단의 그 속임수라고 빨리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상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만치 공격도 많이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머디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교회 살리는 비밀을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 또한 예배 중심 전도 중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실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 책임지는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0장 드리도록 합니다.